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3, 184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안식과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 그 제사는 과거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단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와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등으로 드렸던 동물의 희생 제사,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의 드려진 제사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신 이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을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지금 이루어졌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제사들을 지내야 했겠죠.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끊임없이 죽어줘야 했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동물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드려질 때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도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고 막 이러면서 그 냄새와 그런 그 상황,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동물이 죽어가는 그 내 눈으로 볼 때의 그 좀 뭔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야 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이 희생 제사와 그 동물을 희생시킨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제사에 관해서 이 제물에 관련돼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구약의 제물인 동물들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됐어요. 희생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끝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제물이었던 동물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동물들 제물 자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 부활에 관해서 듣고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복음을 듣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 아닌데 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요?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또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오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그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1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감동케 하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써내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표현되는 바로 그 말씀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뭐요? 이튿날 또 이튿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에요. 날에 관련된 하루 이야기를 하는 통해서 첫 창조의 때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그냥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그걸 독립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창세기의 그것과 연관 짓지 못하겠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이렇게 성경을 쓰시면서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을 담아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특징이 오늘 본문을 기록되고 있는 20장에서도 이 날에 대해서 좀 굳이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20장 1절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러고 있는 그 아침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데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굳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신, 저주 아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 7번째 되는 날이겠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우리 배운 것처럼 6일째 되는 그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7일째 되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8일째,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8일째 되는 이 날이 되겠죠. 이 사이클이 다 7일의 사이클이 지나가고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첫날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이니까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은 8일째가 되는, 숫자로 따지면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그 안식일, 그것은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율법,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날의 시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다 하나님의 그 법보다 더 넓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것들이 전통, 오늘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전통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습 이런 그런 의미의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테두리를 침범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이거 지키면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에 뛰지 않으려,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막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들을 더욱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정결 예식에 관련된 논쟁을 벌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떠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주인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죽임을 당하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의 무게 아래 삶이 아니라 의로 여김받는 자로서의 삶, 율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새날의 그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의 부활의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념하는 자들은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 우리는 주일을 너무나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날 모이기에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되는 날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그 율법의 무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 부활, 그것을 더욱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1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왜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하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게? 자신도 그렇게 당할까 봐. 그들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고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내가 가면 집을 준비할 거고, 성령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고, 막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냥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태, 문을 잠그는 거죠. 이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들을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왜 이것들도 모를까, 기억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역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그때 있었어요.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평안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또한 평안이 주어지는 은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행동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견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자신들에게, 우리들에게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잠그고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밴드나 이런 데 문자를 카톡으로 이렇게 뭐 보낼 때 거기다 샬롬이라고 쓸 때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평강이라는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입니다. 에이레네. 이 단어는 안식, 평안, 평화, 복지, 평강, 번영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이 단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더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포해요?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평안과 평강,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에 그 발생하는 일들로도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삶의 문제, 인생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또 그 안에서 뭔가 혼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떨고 염려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실제적이에요. 18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두려웠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왜? 지도자를 잃었거든요. 너무나 위대한 그 지도자, 그가 그냥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어떠한 귀신처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 그 증거를 보고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뭔가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또 선배 신앙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기름으로 막 발라서 자신 경기장에 이렇게 횃불로 쓰기도 하고 사자를 막 풀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보신 분들은 교회사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라 그냥 세계 역사를 조금만 보신 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한 핍박 그들이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을 그 증거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은 알 수도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세상의 그 평강, 그러니까 그것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자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장면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이야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 그것을 약속하셨고 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 뒤에 성경 구절들을 보면 뭐래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가장 신비로운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 평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떨 때 평강을 느낀다고요? 잘 될 때, 자신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잘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평강을 좀 누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들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통해 내가 한 것들의 어떠한 성과가 주어졌을 때도 만족함을 느끼며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일반적으로 집에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지금 또 한편으로는 사실 깊은 곳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면서도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또 다른 마음이 생겨요. 영원할 수가 없는 평안이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강과 평안은 언제나 늘 영원히 안녕을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의 평안함을 맛보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하면 지금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다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만족함을 또 느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 만족함의 느낌으로 보자면 어떠한 좋은 기기가 신제품이 나와서 그걸 샀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신제품이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이 부러워지는 심리,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결코 흔들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안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의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겠어. 그런데 거기까지.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랑을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용서를 해보려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번 똑같은 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또 다른 답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나누실 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애쓰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 행동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깨달음이에요. 번뜩 깨달았을 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냥 강제로 시키면 하는 둥 마는 둥 하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행동도 달라져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말씀을 자주 가깝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사실 설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결국에는 답은 한 가지. 어느 구절을 가져와도 답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세요? 어떻게 살아야 번영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깝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은 답이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깝게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성령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내가 뭐 원하는 것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좀 그것 좀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알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또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암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 읽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쁜 삶을,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윤택한 삶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요. 세상으로.
그 평안을 더욱 누리는 이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했다라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평안을 나누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안은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실 거, 평안은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어떠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그 기쁨, 소망을 앓은 자들에게 평강이 없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평강의 사도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냥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표현을 하셨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생기, 그 생기가 티끌로 만든 그 형상에 불어넣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창세기와 이렇게 연관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티끌로 만든 그 형상에 불어넣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살아있는 산 존재가 돼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티끌 먼지로 형상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 표현을 보면서 연상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몰랐다면 이게 그냥 이거 뭐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인가? 막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왜? 다시 연관을 지어서 하세요. 안식일, 안식구 첫날,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 뭐예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지금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옛 창조에서 이제 새 창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 부활할 거라는 믿음, 그것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뭘 전할까요? 평강을 전하게 되는 거야. 평안을 전하게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경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환경의 지배를 당했다면 또다시 문을 걸어 잠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안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있는 자리가 평안으로 펼쳐져 가겠죠. 어떻게 집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우리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좀 이렇게 그러한 표현으로 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도 매일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삐딱해지는 것 같을 때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어떠한 흥분을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의 삶과 영원한 삶의 삶, 생의 삶을 여러분들 해결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을 너무 문제에 치우치지 마시고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내가 용서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평안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린다는 사실을 이제 배웠어요. 이 평강을 그러면 어떻게 전해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바로 우리가 잘못한 이들을 어떻게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죄를 사하면서.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제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거가 뭘까? 사랑의 가장 큰, 그거는 희생일 수도 있지만 용서일 수 있어요. 사랑은. 평강을 소유한 자들의 능력과 힘은 그 평강을 전하는 도구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용서와 화해에 있어요. 자, 23절을 추격해 보면 결국에는 용서 아닙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떤 구절을 말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하여 준다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영혼을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일들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이 그것을 좀 더 크고 넓게 보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용서하는 거죠.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 아니면 내가 속한 그 곳에 있는 어떠한 이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져 있었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되었기에 이제 노력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단번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또 저게 미운 짓하고 또 잘못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혹여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들로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린 자들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평강, 평안, 그것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평안을 전하는, 그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네. 그 평안을 여러분들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의 무게를 가지고 또 내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 이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기 위해선 내가 더욱더 평안을 알고 있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말씀을 들을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 중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열심히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우리 교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또 혹여 모를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또 많아요. 분별이 안 되면 다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좀 분별도 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의 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자들은 평안을 빛내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이며 더욱더 성숙해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 쌓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